말씀의 제목은 노아 극장입니다. 요 인터넷상에 이렇게 게시된 글들을 보면 스포츠나 운동 경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종횡무진 이렇게 독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아무개 극장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표현 시사 그런 그 기사 보셨어요? 항상 저만 알고 있는 저만 그냥 따로 사나 봐. 딴 나라에 사는 사람 같아. 노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 노아의 역할이 그만큼 독보적이었다. 그런 취지 의미에서 제가 노아 극장을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좀 이해를 도우려 그렇게 제가 좀 따온 제목인데 와닿지 않겠네요.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 좀 이게 마인드가 같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막드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막드. 그건 들어봤어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부제는 가로하고 막장 드라마의 결말 또는 막장 뭐라 그랬어요? 끝날. 성경 본문의 끝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장 드라마의 막장 드라마의 결말 했다가 막장 드라마의 끝날로 이렇게 수정했어요. 막장 드라마는 무슨 뜻이에요? 막장이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백과사전에 보니까 갱도, 탄광 최고라는 갱도에 막다른 장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갈 때까지 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드라마가 막장이냐? 갈 때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자극적 수위가 도를 넘었다. 비,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가정적, 교육적 이런 차원에서 갈 때까지 갔다. 요즘 웬만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상하게 전달해가지고는 그게 별로 와닿질 않는 거지. 계속 약도 점점 세지면 이 마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자극적, 극단적 도를 넘는 그런 수위의 어떤 충격이 없으면 도대체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장 드라마가 그 시청률이 좋으냐 나쁘냐? 좋아요 나빠요? 욕하면서 봐.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세상에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집중을 해. 그래서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들이 서로 그저 막 그냥 경쟁하듯이 막장을 내놓는 거야.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론몰이하고 시끄럽게 막 와글 뭔데 도대체 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이런 막장 드라마를 써가고 있던 시대였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1절에서부터 쭉 이제 그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죄가 관영했다, 폐역했다. 폐역이라는 말은 부패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다가 13절에 와서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게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들여다볼 때 그것도 우리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막장인데 더군다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하나님이 보시며 충격을 받으신 거야. 세상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는 거야. 당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됐던 그 목적과 의도는 사라지고 자기 멋대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부패, 즉 전적 타락한 가운데 이제 극에 달해서 포악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뭐 fill with violence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라고 또 표현이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파괴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죄의 어떤 유형을 이렇게 쭉 나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걸 이제 집행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 당대에는 노아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전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극장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무대에 준비된 극장에 세울 주인공으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그 노아는 어떤 인물이길래 라고 하는 걸 이제 결론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 심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했을 때 두 가지죠, 심판은. 하나는 인간들이 부패하고 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함과 인간의 포악함에 맞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데스트로이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페리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심판의 그런 목적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진정한 이 심판의 목적은 공의로서 공과를 가리는 기준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심판의 선하신 의도는 keep alive, save,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수단으로 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설명을 하시다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에, 즉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를 거기 주님이 직접 묘사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는 아마 특별히 천지창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비교하기를, 묘사하기를 아마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지금 기대하잖아요. 고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어떤 때인가라고 하는 걸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예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예요? 오늘 본문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6장 성경에 있는 분들 이렇게 펴놓으세요. 그 앞에 쭉 보게 되면 특별히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만의 표현이 아니라 성적 또 그 다음에 혼합된 결혼제도, 결혼문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선택을 하고 짝을 짓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또 그들이 보기 좋은 대로 유명한 아름다움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죄라고 조목조목 밝힌 게 아니에요. 죄목을 적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체와 더불어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셨다. 그 육체된 그들이 생각이나 말에나 계획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니라. 따라서 육체된 그들과 내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탄식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만 보니까 성경 없어요. 이게 다 일일이 기록 못해. 본문은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전후자로 살피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돼 있죠, 기록이. 노아 시대 어떤 상황인지 쭉 그 묘사가 되어 있죠. 죄목에 대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를 또 역시 주님께서 이런 죄 저런 죄를 지목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게 죄인가요? 뭐 특별한 거 아닌데.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 뭐 무슨 이게 죄인가? 노아 시대에도 보니까 뭐 별 특별한 거 없네. 아니 뭐 결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지. 이게 무슨 큰 죄인가? 타락인가? 아니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문화적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조그만 땅덩어리에 팔도가 있는데 지역마다 다 정서가 달라요. 세대마다
또 공감대가 달라요. 그런 차이점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심판에 한탄하시고 근심할 정도인가? 맞아요. 우리 윤민 집사님이 기도 참 잘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저 습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은 잊어버린 채 이미 이제는 일상화되어버린 하나의 종교 행위처럼 그렇게 그런 유행과 패턴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본 거예요. 즉 노아의 시대나 주님의 인자가 다시 오실 때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근심하고 한탄할 만한 것은 똑같은데 그 시대적인 배경은 먹고 마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서로 혼잡한 결혼을 한다. 믹스된 메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상당히 이거를 불편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3장 4장 그 밑에 그 결론적인 부분 보면 족보들이 쭉 나와요. 아담 이후로 쭉 족보들이 나오면서 번성,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한 본래의 모습들을 막 번성해요. 막 900살씩 사니까 막 번성해요. 근데 이제 믿음의 계보였던 그 아벨이 죽음으로, 가인에 의해서 죽음으로써 믿음의 계보가 상실될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셋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의 계보를 지속하세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또 번성이 되거든요. 근데 4장까지 와서 그렇게 번성이 되다가 5장 6장 들어오면서 또 인류가 이렇게 번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오늘 6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잡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런다는 얘기가 지금 펼쳐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 속에 빠져들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불의와 불법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철저하게 육체가 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그냥 육체가 되어서 뿌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에 두 부류가 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늘 때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한 줄기 절망 가운데에서라도 그루터기 하나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삼어나가시더라고요. 보존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보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력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실망, 근심, 한탄, 이런 것은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이렇게 서글퍼하신다는 말이에요. 힘들어하신다는 말이에요. 고통스러워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지난 주간은 수, 목, 금 뉴욕에서 여러 대표 단체 기관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개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을 위한 집회가 각 단체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모인다. 저보고 기도 부탁을 한 순서를 주셔서
근데 고민했어요. 사실 저는 좀 제가 이게 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좀 자칫하면 오해가 되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긴 한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칼럼식으로 잠깐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 느낌을.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운동이라고 하는 때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민명하에 우리가 단골 메뉴처럼 회개운동을 주제로 해가지고 모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 많은 대중이 모여서 연합으로 함께 회개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을 때에 그 집회를 과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는 집회일까? 아니면 세상이 그런 회개를 주창하며 모이는 대중 집회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모였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였대 라고 하는 이러한 집회의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공감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이 거두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제게 생겼다는 그런 차원에서 글을 이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스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의 세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즉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회복하는 거다. 왜 세상이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왜 그리스도인을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왜 이렇게 욕을 하는데요?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지금. 근데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 마귀 새끼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 마귀 새끼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부정하는 거니까 그거 당연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될까요? No. 회개는요, 우리가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또 말씀드린다마는 우리끼리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나의 입장을 주장하는 그러한 주관적인 모습보다 남이, 세상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평가한다니까요.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 굉장히 소중해요. 필요해요. 회개해야죠.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그 회개했다는 것이 근사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멋있게 표현되어진 말장난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잘하지? 그때마다 눈물 찔끔찔끔 흘리는 감성적인 순간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회개라고, 그것이 보장이 되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놓고도 내 자신이 얼마나 잘 간사스럽게 변해. 그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해. 그거 회개라고 믿을 수 있어요? 나도 너도 못 믿어. 우리도 못 믿어. 절대 그 믿을 게 못 돼. 하나님도 세상 사람도 더 이상 안 속아. 무슨 얘기예요?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구한 회개가 삶의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야
그리스도인은 달라. 정원교회가 K타운에 세워져 있는데 K타운에 세워진 정원교회, 타임스퀘어에서 예배드리는 정원교회, 교회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가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간증으로 주장만 거듭하는 입장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정말 또 그 집회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냥 유명한 목사님도 오시고 그냥 여러 단체가 막 연합해서 한다고 그러길래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리가 설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훔쩍도 안 하는 거야. 뭘 하자 그래도. 교인들조차도 어떤 형식의 집회를 한다고 해도 꼼짝을 안 해. 왜? 좀 너무 부정적이지만 이제 안 된다고 별 효과도 없어. 이런 이제 약발이 안 막혀. 뭘 하자 그래도, 누가 온다 그래도. 이게 우리 지금 기독교의 교회 현실이에요. 안에서도 이거 알게 모르게 인정이 된 부분이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대책은 없고 밖에서는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압박을 해오고 빨리 깨닫고 빨리 이제 수정해 나가야 될 거예요. 자, 다시 교회 밖으로도 좀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갈 것도 없고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자 결혼하고 막 이런 상황이 나와요. 아름다움을 쫓아서 유명한 것을 쫓아서 가치관이라는 게 말이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돈이 가치관의 사람이잖아요. 돈은 무슨 걸 벌어? 그게 전부야. 그게 목적이야. 돈 주고도 못 나. 물질이 가치관이잖아요. 물질 만능이잖아요. 그 사람은 물질 외에는 없어.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거야.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밟고 죽일 수도 있어. 왜? 물질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물질 만능. 하나님의 교회가 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교회의 타겟은 어디예요? 관심사는 어디여야 돼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인간관계 교제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심심해서 답답해서 그냥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마음 좀 답답한 걸 풀러 나왔어요? 감정 좀 이렇게 이렇게 기복이 있는 사람들 뭐 그냥 와서 좀 이렇게 기분 전하러 나왔어요? 식사로 나오셨어요? 밤에서 콜콜 하네요. 주님 만나러 나오셨어요. 예배의 시작도 과정도 목적도 결말도 주님이어야 돼요. 본질인 복음이어야 돼요. 가치관의 시작도 과정도 목적도 삶의 우리 본질은 예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노아 시대에는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전부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인간의 삶이 일상인데 그 일상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똑같다니까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여자를 추구하고 이성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 엉망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결혼 풍속도가 지금 막 바뀌고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막 조장하잖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무슨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연애자 커밍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사회에서 커밍하고 하면 매장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문화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커밍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무슨 자기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1년에 가장 큰 여기 퍼레이드 행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퍼레이드가 게이 퍼레이드잖아요. 매년 우리가 보지만 5월달인가 또 할 거 아니에요. 제일 규모가 커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게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성적 타락이 동성연애잖아요. 심판을 자초했던 원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해 본다면 이건 정말 노아의 때를 방불케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방불케 하는 때인 거는 이건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청교도 국가거든요. 사실은 영국에서 신앙에 예배 잘 드려보겠다고, 예배를 정말 원 없이 드려보겠다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이 터 위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잖아요. 미국이 몇 개 주에 52주가 36개 주, 워싱턴 DC, 백악관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36개 주가 합법화했어요. 더 되나 이제는 모르겠어요. 작년 말까지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청교도의 근간을 가지고 십계명을 세웠던 학교와 병원과 그리고 국회와 이 모든 기관에 십계명을 세우고 그 십계명을 정신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학교에서 성경이 교육이 이제 폐지되고 국회의사당이고 어디 대법관 법원에서 십계명 돌판이 치워지고 이런 난리법통이 이루어지면서 구석구석에 정계에, 재계에, 문화계에, 학술계에, 법을 만드는 국회에 이 전부 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육체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법이 자꾸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법부터 제정이 되고. 근데 세상도 이렇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지난주에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PCUSA라고 하는 장로교단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해요?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동성연애자 인정해주자 그런 분위기는 벌써 오래됐고, 근데 이것을 합법할 거랬어요. 그래서 동성애자 성직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러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벌떡 들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다시 하나님이 탄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죄는 뭐 이렇게 뭐 결혼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의 관심사는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과 경외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 달려 자기 몸을 찢어 죽으시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회복하고 회개시켜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지금 빛을 잃었잖아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정체성에 대해서 규명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빛이야, 소금이야. 그런데 빛이어야 할, 소금이어야 할 그리스도인, 교회가 도리어 지금은 그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부패한 세상을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빛 되게 하소서. 이 절규하며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빛이 어떻게 어둠 속에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소금이 오히려 부패하고 전적인 타락 속에 있는 세상에
거기에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영양가가 없다고 말이에요.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가치가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해요. 회개의 현장이 아니고 회개의 목적이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좀 무겁습니까? 불편하죠? 재미가 가루와 더럽게 없죠? 아유, 왜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나요? 좀 성공하라고, 축복하라고. 우리 지난주에 동영상 봤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좀 보았으면, 느꼈으면,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조금 찔끔 느끼는 것으로 순간으로 끝났어야 되겠느냐고요. 뭔가 추구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죠. 점검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수정하고 바꿔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래야 그게 지성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죠. 이게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전적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극장이 적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젝트, 심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한편은 심판 통해서 멸망, 디스토리 하는 거예요. 페리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주를 통해서 keep alive 하는 거예요. save 하는 거예요. 우리 뉴욕 가든 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save 하는, keep alive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프로젝트에 구원받은 같은 극장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뉴욕 가든 처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주여신 목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의롭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녹이밖에 없었어. 근데 노아도 그 극심하게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 나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가치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목이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세상이 악한 만큼 우리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굉장히 하나님의 관심사에 들어올 수 있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눈에 이목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거 세상이 악한 만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 노아가 온전하냐고요? 온전하냐고요?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과 달리 하나님 보실 때 상대적인 가치가 좀 돋보였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라고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수많은 교회가 이 맨하탄에도 있잖아요. 100년 전부터 골목골목에 그냥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그냥 찾으면 또 어디 끝에다 세워놓고 한참 걸어왔는데 보면서 보니까 미국 교회다들이 골목골목마다 얼마나 잘진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뭐 하여튼 예배는 드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초창기 때 제가 맨하탄 나가서 쫙 순례했어요. 여림은 7, 8개가 텅 비어있고요. 거기서 엉뚱한 짓 해요. 이미 말이 겉에만 교회이지 안에는 교회가 아닌 지가 오래됐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비록 초라한 공간이지만 밖에서 볼 때 교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마국간과 같은, 또 그랬나? 그런 초라한 모습에 불과한 이 공간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로서 자랑할 거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그 믿음에 있어서만큼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은혜를 입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에 세이브하는 그 심판의 프로젝트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많은 영혼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K타운은 K타운대로, 타임스퀘어는 타임스퀘어대로 하나님께서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세우신 뉴욕 가든처치를 통해서 주일과 월요일 산 위의 성회와 산 아래 성회인 K타운과 타임스퀘어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감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심한 거야. 너 이렇게 배 만들어. 너 생명 보존시켜줄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에게 주님이 속삭이듯이 당신의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교회 예배당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이신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속삭일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도록, 뉴욕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결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 불민감증이야 그 시대는 결과적으로 보기 좋은데 느끼기 좋은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뜻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아름다운 노아 극장의 결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 무대에 독보적으로 활동하고 활약하는 교회로서 준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찬송을 우리 노아가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세상 풍조는 그냥 급변해 이렇게 저렇게 계속 급속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느끼고 뭐 하여튼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그럼에도 나는 내 믿음 지켰으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뉴욕 정원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참되리라. 그거 우리 디자인하자는 거예요. 참된 거 디자인해야지. 우리 배상민 교수가 말이 얼마나 그 인간 사회적인 세상적인 차원에서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사실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이게 강의가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목표가 뭔지 아세요?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늘 앉아 계신데 여쭤볼게요. 두 분 어르신 이제 이 땅에 계실 날 얼마 안 남은 거 맞잖아요, 그죠? 뭐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 뵙는 거 아니에요? 저 우리 어머니 소천하실 때 너무너무 울었어요. 막 우리 어머니 생명 연장해달라고. 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좀 효도 좀 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꿈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목기대 사모로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빨리 성장하고 결혼해서 이 7남매 막내다 보니까는 이거 뭐 언제 내가 결혼할 때까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까 44세 졸라하셔가지고 이게 어려서부터 제가 정말 걱정이 됐어요. 결혼해서 내가 성이 돼서 우리 어머니 좀 고생 좀 덜 시켜봐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결혼하던 애 우리 어머니 소천하시겠다고 자리에 누워 계셔가지고 신혼생활하면서 6개월 동안 우리 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 생명 연장이다.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막내 결혼하는 것까지 하고 목사 안수하는 것까지 보면 더 좋겠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거는 응답을 안 해주시네. 그러나 난 더 좋은 데 가려한다. 우리 주님 보는 날, 우리 주님 볼 수 있는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그게 꿈이지. 이 땅에서 목회자 삶으로서 평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생고생을 하시면서 어린 마음에 정말 우리 어머니 왜 평생에 눈물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만 늘 봐가지고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인생이 슬프시냐, 왜 맨날 교회에서 엎드려 그렇게 우시는지 난 어렸을 때 그냥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냥 우는 것만, 그거 우는 그 자체가 난 슬프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슬프실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추운 겨울날도 마룻바닥에 그 시골로 그 섬교회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기둥으로 듣고 하면서 야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다. 근데 마지막 목표와 주님 앞에가 주님 얼굴 뵙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죽어서 가는 구원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뵙는 주님도 주님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도 주님 뵐 수 있어요. 이 예배는 주님을 뵙는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사람을 보는 현장이 아니고요. 왜 자꾸 싸움박질해요? 왜 자꾸 너 올리는데 왜 그따구 짓해요? 교회 안에서 왜 자꾸 인간적인 소리야? 인간을 보고 자꾸 그 시비를 거세요. 주님만 보세요. 주님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변화산 안에 세상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진정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의 능력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타락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페르시 되고 디스토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심령들을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뉴욕정원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 극장식 성전을 세우고 이런저런 어떤 틀에 있는 것이 아니고 K타운에 있던 지금 타임스퀘어 광장에 그 광장 자체가 하나님 예배 초소로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무형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저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널리 알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노아 극장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구원의 프로젝트에 활약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